이미 실제하고 있는 행위자가 이미 실제하는 일을 하는 일을 얻다 또한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얻다. 이미 실제하는 것에는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실제하고 있는 것에는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 행위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실제하지 않은 행위자가 아직 실제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것이며 행위 자체도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의 결과도 행위의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이나 행위 주체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비법의 양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생긴 과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탈을 위한 길이나 생존을 위한 길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의 작용이 무의미하다는 오류가 있다는가. 실제하며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며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은 없다. 상호 모순되는 실제와 비실제가 어떻게 하나의 것을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하고 있는 행위 주체에 의해 실제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지는 힘을 얻고 실제하지 않는 행위 주체에 의해 실제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일도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로 거기에 모든 것에 있어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실제하고 있는 행위자가 아직 실제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일은 없다. 또 실제하며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도 없다. 실로 앞에서 설한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아직 실제하지 않은 행위자도 이미 실제하고 이미 실제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일도 없고 실제하며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도 없다.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이미 실제하거나 또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없어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라는 행위에 연하여 행위는 행위자에 연하여 생겨난 그 어디에 성립의 원인을 우리들은 모르지 못한다. 행위와 행위 주체를 타파한 것으로부터 집착에 대해서도 그와 동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와 행위 주체에 의거하여 그 이외의 가지 존재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대승불교하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스님 오늘 7시에 뭐 TV에서 불교 TV 홍광사 한다고 그랬어요? 초팔 찍어간 거 나올 때. 몇 시에? 맞아, 7시 지금 나. 어제 7시, 오늘 아침 10시, 오늘 저녁 그래? 7시. 네. 어제는 봤는데요. 몇 시에 보셨어요? 네, 진짜 어제는 문자를 오후에 받아갖고 그냥 문자 문자 왔던데? 자체를 잘못했어요. 서방에서 문자 왔던데? 그 지금 이름을 주개님 모시고 네. 공중 박교식. 네, 하는 거 짜. 법진 스님도 앉아 계신 모습 나오고 몇 나왔는데 분 나오나요? 시간이. 불교 TV에서 그게 한 5분 안 걸리고요. 아, 불교 TV에? 네, 봤어요. 어제는 봤어요. 아, 그때 10시에 7시에 또 재방송 해놨어요. 10시 아니고 아침에 봤는데. 아 그거 아니고 그런 5분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어제 7시, 오늘 10시, 오늘 7시 한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신 거고 네. 분량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가서 보게요. 지금 가서 보게요. 텔레비가 없어. TV가 없어요. 송광사 TV가 없어요. 텔레비가 없어. 뭐 그래요? 네? 사찰이 다 그렇죠. 뭐. 아, 뒤에 TV가 없어요. 네. 공연관이에요. 왜? TV가 없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 있는 방은 있을 건데 큰 스님 보셨겠네요. 불교 TV는 큰 스님 방에는 텔레비가 있는 것 같고. 큰스님 방에는 저 스카이라이트 달려있어요. 알려드렸어요. 네. 저는 원하신 불교 TV 뉴스에 봤어요. 아무리 나와도 TV 있어도 시간을 타이머 못 받는 게 없지. 그 프로그램이 뭐 딱히 나온 것도 아니고. KBS예요. JTV예요. 그 오늘 하는 BTN. 이야기 BTN. 오늘 하는 이야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대승불교의 보살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여러분의 그 어떤 기억을 여러분의 이해를 좀 바꾸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아비달마에서 제기됐다는 이런 얘기를 주겠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안 나오셔가지고 또 이분들도 새롭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복이 없어요. 그 불교를 하는 분들 그 머릿속에 늘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합니다. 충돌.
부처가 되려면 뭐 이게 뭔가 지혜가 밝아져야 부처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있잖아요. 지혜가 밝아져야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아니 무슨 엉터당터는 무슨 보시한다고 부처가 되나 말이야. 어? 그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지혜를 닦아야만 뭐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 그러면 지혜를 완성한 자 이러잖아요. 사람 생각할 때 지혜를 완성한 자라고 그러지. 부처님 그러면은 방편을 완성한 자 그러면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개념,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어떤 과정에서 불교적 아주 이상적인 인간됨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오늘 여기 첫 번째 내가 초기 대승경전과 보살을 해가지고, 초기 대승경전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개념들이 많이 충돌을 합니다. 야, 웃기지만, 보살이라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완성된 자가 부처지. 무슨 엉터당터하는 무슨, 보시, 지계, 그런 거 해봐야 그 부처 되냐? 이런 얘기. 초기 대승경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얘기인데, 초기 대승경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전을 내가 읽고서 거기에 전기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오늘은 이제 내가 화천송 반야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내가 해인사에서 우리 학인들한테 이 화천송 반야경을 내가 강의를 한 4번 정도 했어요. 다 하지는 못했고, 내가 해인사에 내가 총 11년을 있었는데, 내가 한 4년 정도는 이 화천송 반야경을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화천송 반야경 강의를 하면서 학인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화천송 반야경의 핵심 내용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보살의 그 내용 가운데서 부처의 인간됨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화천송 반야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초기에 대승경전.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다양한, 부처님의 근본 설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오던 응용 이론들 가운데서 초기에 일어났던 대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화천송 반야경을 꼽아요. 화천송 반야경, 그러면 가장 최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그 내용에도 내가 소개를 해놨는데, 반야심경 할 때, 반야심경의 내용에 오온개공 그러잖아요. 오온개공. 근데 여러분이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 거부감 없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온이 공하다는 거를 여러분 법당에 가기만 하고 오온개공 도오일체고예 그런다면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오온이 공하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오온은 공한 게 아니에요. 오온은 공하다는 게 아니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통찰하면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그다음에 고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지.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안 한단 말이야. 오온이 공하다는 말. 근데 우리들은 아무 의심 없이 오온 개공, 조계당에서 법회 할 때마다 오온 개공 하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서 도일체고요. 모든 괴로움을 다 극복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모든 괴로움을 다 극복했다. 누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던 사비자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그게 연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하면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행위가 있고 행위 주체자 사이에 실제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하는 건 없잖아요. 실제한다는 말은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말은 existence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부 다 existence, 존재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없다고 하면 뭐 하는 것뿐인가? 그건 공한 것뿐이에요. 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표현이 아니지만 후대의 표현이지만 공하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수연한다는 말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수연한다는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오온이 연기의 존재다. 이제 뭐 연기의 존재로 수연한다 이런 말이지.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existence라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인연에 따라서 수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일체의 고통을 극복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완전히 설명의 논리 방식이 부처님의 설명 방식하고는 다른 거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관념,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하고 방편을 사용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완전히 이게 서로 다른 건데,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나는 그 시작점에서 이상적인 불교적인 인간이 이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간주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제 뭐 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좀 할까요? 보살. 내가 거기 1번 이렇게 원문자 1번에 가서 보살이라고 써놨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상황에 가든 간에 늘 보살을 얘기해요. 보살. 왜 보살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길래, 지금 있는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다 검토해보면 내가 거기 정리해놓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추구하는가?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상황. 어떤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어떻게 다 달라.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건너가는 길이 이 부처라고 하는 방향으로 건너가는 길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한 거지. 근데 선의 의지만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그 사성지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선의 의지만 있으면, 선하게 살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중선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타카에 따르면 그래. 선하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선하게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수행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 생각을 분명히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낸 사람은 분명히 부처를 만나게 돼 있어. 부처를 만나면 분명히 수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처를 이룬다고. 근데 그 길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뭐 반드시 가만히 앉아서 수행한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만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고향간에서 고향하는 사람도 그 부처가 되는 거고, 길가에서
길 청소하는 청소부도 부처가 되는 거고,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논리가 이제 그러는 건데, 그 길은 대단히 다양하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자. 성문이나 벽지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은. 보살은 성문이나 벽지불은 아니에요. 성문하고 보살하고 다른 점. 성문은 부처가 되고 난 후에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듣고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성문이고, 보살은 부처님의 설법과 상관없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부처님이 했던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전생에 부처님이 했던 그 행동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행하는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벽지불도 아니에요. 이 보살은. 불교에서 벽지불을 불교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포용시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을 거예요. 이거는 대승 아니면 이거 벽지불을 불교로 포용을 못 시켜요. 대승이 아니고. 대승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어떤 대승? 대승이 어떤 점? 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벽지불을 불교적인 인간으로 포용시키는 거예요. 선의 의지를 갖고. 따라서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지관 스님, 그 양반 그 법문을 들으면 그래, 그 양반 세상에 불교도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아닌 사람. 불교도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교도예요. 다. 절에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다 불교도인 거예요. 다. 그냥 벽지불을 다 이렇게 불교적인 인가로 포함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보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그런 많은 다양한 인간들 가운데서, 그런 다양한 그 수행 방법 가운데서 그 보살을 중시하는 그 대승불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내가 그 줄을 안 벗어놨는데, 팔천성 관야경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보살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 이타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먼 미래에서의 부처가 될지, 가까운 시일 내에 부처가 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적막한 곳에서, 홀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떨어진 황무지 같은 곳에서, 깊숙한 산림 속에서 혼자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자를 보살이라고 했어요. 팔천성 반야경에 나오는 보살은 그런 분이에요. 팔천성 반야경에 나오는 보살.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디사트바다. 이제 보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리 그러죠, 우리는. 보디를 갖다가 우리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리라고 번역해요, 보리. 보자는 그 넓은 보자고, 리자는 제자죠, 김제 제자 같아요, 제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리라고 해요.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중생. 사트바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다 어떤 말이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인식한다, 이해한다, 그런 말. 근데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깜냥에 이해해요. 깜냥에 인식하는 거예요. 깜냥에 인식하는 사람. 근데 깜냥에 인식하는 사람하고 보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무슨 깜냥에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깜냥에 이해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해하는 것을 사트바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어.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하고 온전히 자기 주관적 세계에 머물면서 깜냥에 이해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켜가 달라 이게. 근데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말이 보살이에요. 합쳐놓은 말. 초기 불교에서 이 두 가지를 아마 초기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근본 불교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한테 내가 질문을 안 해봤지만 부처님한테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부처님도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놓은 인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를 가진,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하고 온전히 지 멋대로 생각하는 중생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생각을 했겠어요. 부처님은 그게 아니잖아. 오온을 통찰하면은 거기서 통찰지가 생겨나고 통찰지를 바탕으로 해서 열반의 길로 들어가는 아라한이 있잖아요. 그 아라한하고 아라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생하고 다르다. 이거. 부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후대인들이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후대인들이 불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찰지를 가져서 열반의 지혜를 얻은 사람하고 이게 뭐 들어가지 않은 그 열반을 얻지 못하는 깜짝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두 가지를 그냥 믹서기에다 돌려가지고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버렸다. 하나의.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은 그 인간이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대승불교를 하던 사람은 과감하게 이 두 가지 인간을 하나로 뭉쳐놨어요. 뭉쳐놓고서 불교는 그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슬로건. 거기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아까 그때 내가 그 자타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십지 10가지 그 지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성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 전생에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출에게 발을 내디딘 사람은 전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처하고 보살을 믹서에 갈아가지고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됨으로 살도록 요구했다. 이거 아주 그럼 정말 대단히 불교가 만들어낸 아주 위대성입니다. 또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 보디하고 이 사트바 이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또 간단치 않아.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지금 송광사 와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 여기서 있어요? 생각을 똑같이 하는 데는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라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트바가 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이 중생이 있겠냐고. 얼마나 다양한 이 깜냥의 이해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말이 많아요.